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은 전부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 주에도 보면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도 있나. 얼마 전에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 산 정상에 이렇게 바위를 뚫고 이건 아니고 아직 산 정상에 바위를 뚫고 나온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말라 죽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극한 속에서도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거를 제가 어제 찍었어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여러분, 난이에요, 난. 이 난은 한 20년 정도 넘게 저랑 같이 있었어요. 보면, 그릇도 막 깨지고 그랬는데, 끈질기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꽃도 2번, 3번 더 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난 화분이 우리 식탁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난 아닌 게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 뭐 하나가 쭉 올라와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파리가 수박 이파리예요. 수박 이파리.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밥 먹다가 이제 아마 수박을 지난해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한 8월 늦어도 9월 그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수박을 먹다가 씨가 하나가 이렇게 툭 떨어져 그 속에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디다 심어요? 흙이 아니고 아주 자갈과 모래에다가 심는데 얘가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올라오니까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지금 한 6, 7개월을 매일 물 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키는 한 1m 되었는데 겨우 살아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이건 난이에요, 난. 제가 지난해쯤인가요? 하여튼 저희 집사람께 이렇게 난 하나를 사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여기 보면 꽃대가 말라서 여기는 말라 죽었어요. 처음 났던 거는 다 죽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꾸준히 키운 거예요. 꾸준히. 그랬더니 얼마 전에 꽃대가 쭉 올라와 가지고는 지금 15개가 폈는데 얘가요. 처음에는 하나가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 또 하나 피고 또 하나 피고 이러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이틀, 사흘 사이로 쭈쭈쭈 폈는데 신기한 건 뭐예요? 처음 폈던 거랑 늦게 폈던 거는 거의 한 2달 가까이 차이 나는데 지금 다 이렇게 피어 있어요. 계속 제가 매일매일 물 줍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이요? 15개. 이거 뭐냐면 화분이 작아가지고 얘가 다 그 뿌리를 밑으로 못 내리고요. 위로 올라가는 영양분은 많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얘들이 다 밖으로 막 튀어나온 거예요. 저거를 잘라버릴까 하다가 제가 저기다가 계속 아침마다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면 얘네들이 영양분까지 이렇게 먹고 아까 말한 그런 15개를 탁 이렇게 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생명은 참 끈질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저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 거냐 아니면 그 생명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죠.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선한 일을. 그러면 나는 살아있어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삽니다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일을 먹고 씨를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어딘가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게 말라가지고 그냥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다 흙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수박, 그 다음에 참외, 그 다음에 복숭아, 사과 이런 거 먹으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올라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오는 거를 정성을 다해 키운다고 거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냐요? 아니에요. 상품성이 없는 흔히 말하면 개복숭아 이렇게 맺혀요. 자, 그러면 그거를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상품성 있는 걸로 바꾸려고. 그래서 보통 늦가을이나 초봄에 뭘 해요? 젖붙이기를 해요. 젖붙이기. 여러분 젖붙이기의 원칙은 뭐냐면 상품성이 없는
그런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잘라와서 껍질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뭐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얘가 먹고 여긴 잘리니까 양분이 얘한테로 가서 여기서 가지가 쭉 나서 나무가 새롭게 하나가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좋은 열매예요. 상품성이 있는 열매가 돼요. 여러분 접붙임 원칙은 뭐예요? 나쁜 것 잘라버리고 좋은 것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나쁜 거는 뭐예요? 싹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쓸어버리는 과정 속에 누굴 남겼어요? 그 다음 절이 바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노아와 8 식구는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해요? 좋은 것 남기고 나쁜 것 쓸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또다시 이렇게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비가 많이 오면 혹시 불안하니? 비 그친 다음에 무지개를 내가 쫙 보여줄 거야. 그러면 그 무지개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참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한번 쫙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착하게 사느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정욕의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이제는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꾼다. 근데 우리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디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 진액을 받아 먹으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형질은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쭉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쁜 나무인 우리를 거기다 접붙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실용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버려버리면 끝인데 안 버리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그 예수님에다가 접붙여 준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인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가지를 꺾었는데 그 꺾여진 가지에 돌 감람나무인 너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니 좋은 참 감람나무를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 사랑하셔서. 버려버리면 되는데 우리 같으면 버릴 건데 어떤 농부도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우리를 뭐예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성경에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로암미예요. 나의 백성이 암미인데 거기다 로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는데 그랬는데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늘 성경이죠.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화해하면, 우리가 어떤 그룹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초가집을 이렇게 벗겨내고 거기다가 이제 슬레이트로 기와를 넣었는데 여러분 초가집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프로 만든 이형으로 켜켜이.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건요. 뭐 되게 오래돼 있어요. 색깔도 아주 시커멓고 그 속이 막 이렇게 썩어 있고 거기 구데기도 있고 뭐 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뱀도 있어요. 뱀. 그래서 어른들이요. 뱀을 집 지키는 뱀이라고 그렇게 시골은 생각하고 그냥 구렁이 같은 게 있어도 가만히 둔대요. 쥐 먹고 살라고. 쥐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렁이가 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켜켜이 쌓여있는 그 지붕을 걷어내면서 어떤 집은 아예 집도 새로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사고가 나요. 뭔지 알아요? 지붕은 그대로 둔 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부 흙벽돌이니까 흙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물렁물렁해지면 막 햄머로 쳐가지고 이걸 벽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위에 있는 지붕이 그냥 덮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랑 만나기 위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죄라는 지붕을 우리가 무시한 거죠. 간과한 거예요. 이거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벽만 뚫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내가 가족들하고 가까워지고 우리의 소망은 늘 누군가랑 원수 지는 걸 싫어하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가까워지길 원해서 문도 열고 벽도 허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죄라는 오랫동안 덮고 있는 그 지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쳐져야 그 다음 게 쉽게. 그래서요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전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돼야 돼요. 각각의 그룹들이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벽은 쉽게 허물어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평화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됐죠. 주는 평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과 또 이런 어떤 그룹과 단체와 모임과 하나 되려 해도요. 죄라는 문제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전제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수십 번 써놨어요. 왜?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성전의 일부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나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의 터 귀퉁이에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하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우리가 아주 쓸모있는 인생이 돼요. 이제는 누군가의 방해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고요. 누군가와의 사이도 얼마든지 화해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만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않는 율법이 주장하지 않는 자유인의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절 지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날마다 자각하며 살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누군가에게 성전 되도록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샘 성도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선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따라가면서 그 삶의 한가운데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그들에게 잘해주고 세상에 좋은 것을 대접한다고 그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오래 기도하고 계시죠?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우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걸 그들이 알 때 처음에는 이질감도 느끼고 뭐야 나랑 뭐 많이 다르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절대로 우리가 볼 때 뭔가 다르다라고 알았는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닮아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성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감격으로, 감사로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여 있는 모든 것이 풀렸으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 감화하사 우리는 늘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뿐 아니라 또 누군가를 성전으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르게 되었사오니 이제 생명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